아름다운 목소리의 은사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제가 강원 CBS 방송의 운영이사와 또 매주 수요일 저녁에 수요 설교를 해왔는데 강원 CBS 본부장이 바뀌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모든 상황을 끌고 나가려고 해서 기도하는 중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 CBS 운영이사와 설교를 중단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방송이 복음에 집중해야 할 텐데 자꾸 정치적으로 끌고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소망과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육 간에 정말 건강하고 영과 육이 건강하고 물질과 자녀의 복을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 때에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것,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바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현대는 갈수록 과거와 미래를 포기하고 그리고 현세에만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소용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그가 천국 백성인가, 그 이름이 천국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만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 누구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안하든지 행복하든지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 40년, 39년을 하면서 많은 사람의 임종순간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은 막 불안에 떨고 있어요. 불안해서 눈을 감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정말 편안하게 주변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편안하게 가는 분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죽음이 행복한 죽음이요, 어떤 죽음이 승리의 죽음일까요? 뭐 보나마나 뻔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통하여서 누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손에 짊어지는 것,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임종순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내가 천국 구원받은 백성인가, 천국 백성인가, 아니면 저 고통받는 지옥의 백성인가를 구분줘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가끔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나 혼자서 심판에 서네, 나 혼자서 서야 하네, 누가 대신 서줄 수 없네, 나 혼자서 서야 하네. 인터넷 찾아 소용없습니다. 내 노래입니다.
누구나가 심판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총신대학 교수요 서울 큰 대형교회 충영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신성조 목사님, 제가 가끔 예화를 드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는 신학자요 큰 교회 담임 목사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내가 본 지옥과 천국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한번 이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혹이나 이게 아마 품절됐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책을 2권 가지고 있는데 저에게 오시면 제가 한 권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책 가져가시면 안 오시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성조 목사님이 70 넘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준비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단테의 신곡을 읽다가 깊은 잠에 들었는데 꿈속에서 단테를 만나서 연옥에 대하여 토론하게 되었습니다. 신 목사님이 명상을 많이 하고 또 기도원도 자주 다니면서 기도하는 분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이 천국에 대한 어떤 환상을 좀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옵소서. 환상으로라도 좋으니 보여주세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성경만으로는 감동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지옥을 증거하면 마치 성도들은 동화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이란 것은 우리가 기독교는 환상을 보든지 꿈의 환상을 보든지 그것은 순간입니다. 순간적인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번의 환상은 무려 8일 동안 지옥과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그 책에 기록했습니다. 지옥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지옥을 누가 안내를 했느냐? 바로 평양에서 김일성 있을 때에 목사였던 강양호 목사가 지옥을 안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양호 목사는 그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양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에 선봉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삼층천에 있는데 그가 지옥을 이렇게 구경을 시키주는 안내를 하는 겁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 지옥의 현상을 보니까 막 불덩이처럼 활활 타는 그 불못에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마치 쓰레기 더미처럼 연기가 나고 냄새가 지독한 시궁창 같은 그런 냄새, 정말 맞출 수 없는 그런 냄새를 맡게 됩니다. 지옥에서 신성조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알고 있었던 총회장들이 그 중에 몇 사람이 지옥에서 보게 된 겁니다. 이들은 교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유익만 취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고 그렇게 강양호 목사가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장도란 직분을 통해서 교역자들을 또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런 사람들도 그곳에 있습니다. 역사의 악명 높은 악한 정치가, 나쁜 사상가, 악한 경제들도 거기서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 책에서 인물들 이름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지옥의 1층천, 2층천, 3층천 그곳에 있는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신성조 목사님이 다시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 그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이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황금길을 따라 들어가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천국에 가보니까 교회가 없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천국 전체가 다 교회였습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들어가 찬양하는 천국의 예배를 그가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아름다운 집과 환경, 그리고 살아가는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24장로가 있고 그 뒤에 나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순교한 분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한 분들이 거기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서 있느냐? 전도하는 분들, 전도를 많이 한 분들, 영혼을 구원한 분들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순교와 전도와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물론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내가 전도지를 논아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전도지를 논아줬는데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그가 교회 앞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저도 상상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정말 더 행복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나보다 먼저,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천국 들어가서 그들이 나를 보면서 달려와서 내 손 붙잡고 내가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하나님, 하나님이 지긋한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광경, 얼마나 행복할까요?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매주 주보에 나가는 것이 목요 전도팀에 대한 주보가 나갑니다. 목요 전도팀 대단합니다. 정말 이 얼마나 지금 덥습니까?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안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 아니라고 나가서 그래도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그 전도지에 보면은 마스크를 해가지고 그래서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놓아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30분 또는 길으면 1시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냐? 여러분, 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그렇게 전도지를 논아줌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또 토요일 날은 또 내 아내 중심을 해서 마트에 가서 이렇게 전도지를 논아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방송국이 오늘 저 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거 뭘까요? 정치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할지라도 전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가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건 누구에게 미루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마지막 때에 모이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게 힘써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이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어쩌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에 식사를 교회에서 안 먹으면 주일 오후에 나올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낮 예배 예배드리고 오후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심야기도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예배드리고, 이것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 임하는 것. 여러분, 저는요, 제가 원주중학교에 있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늘 긴장감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모든 예배 시간마다 문을 열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어떤 나쁜 세균도 나쁜 바이러스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주 중앙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원주시에도 오후 예배가 아예 없는, 장르부터 없는 그런 교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물론 영상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 모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이 뜨거운 태양빛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듯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나 기도 등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게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하는 애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설교하면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 자체를 향해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가 있습니다. 그 창조 질서를 어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상황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누가 있겠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우는 사자처럼 지금 삼킬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들의 믿음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자꾸 주님에게서 멀어져가는 이런 안타까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주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제일 중심주의로 살아가야 할 텐데 자꾸 나 중심입니다.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갑니다. 아마 그런 것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것을 봅니다.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니까 자꾸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둡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신앙,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점점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그곳에서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8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삽시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봐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요한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 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뒤에 나오는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 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죄와 사망과 불의와 탐욕이 가득한 세계였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는 나라이고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세계였습니다. 그만 범죄로 인하여 죄와 사망이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결국 악한 영에 끌려가서 결국 범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지금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연을 잘못 다스리다 보니까 자연을 통해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온갖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도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10번에 걸쳐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박해를 한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인을 불태워서 황제의 정원을 밝혔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신앙인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자기가 로마시를 다 불태워놓고 나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말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엄청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네로에 이어서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박해한 황제는 90년부터 96년까지 핍박을 한 도미티아 황제입니다. 그는 정권 말기에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바로 내가 주다, 내가 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추종하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사람들은 황제가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앙 양심을 가지고 신앙을 지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 요한은 밤모섬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절정의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고문당하고 고통당하고 늘 두려워하며 울며 슬퍼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시는 곳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도 다시는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절대로 없는 세상입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언젠가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볼 때 요한은 자신의 결박된 유배지의 참혹한 정치적 현실을 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가운데 고난받는 경제적 궁핍을 보며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 왜 이런 고통과 격경을 만나야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면 이 땅에서의 삶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 제 아버지가 천국을 환상으로 기도원에서 상가에서 기도에서 봤는데 그 천국을 보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는지, 제가 어릴 때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표정을 통해 천국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춤을 추며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 이후에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고 웬만하면 통과되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나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봤던 천국을 가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현실의 어려움과 힘겨운 환경을 바라보며 미래를 부정적으로 단정하며 절망하지 마시고, 아무리 어려운 현실과 환경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나에게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희망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기승을 부려도 마치 소망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희망 가지고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멈추지 않고 더 기승 부리고 있는 코로나19 문제,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든 정치적 현실 문제, 힘겨운 경제적 어려움, 풀리지 않는 가족 문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에 닥쳐오고 어쩔 수 없는 건강상의 한계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그 어려운 박해 가운데서도 이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희망을 잃지 않고 위로받으며 소망 가운데 일어섰습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삽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본 요한은 이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무엇을 듣습니까? 보좌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음성을 듣습니다. 요한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고 자신들을 외면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10년 20년 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난만 더 주어지면 우리는 실존적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버린 것 아닙니까? 실존적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요한은 홀로 밤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가족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합니까? 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몸소 닦아 주십니다. 여러분, 눈물이 뭡니까? 고통과 죽음, 슬픔과 불행의 상징이 바로 눈물입니다. 물론 기뻐서도 눈물 흘리게 됩니다. 주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까? 언젠가는 그 눈물 다 닦아 주실 날이 옵니다.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 교회를 위해 흘리는 눈물, 전도를 위해 흘리는 눈물, 남편을 위해 흘리는 눈물, 아내를 위해 흘리는 눈물, 여러분 언젠가는 주님이 다 닦아줄 날이 옵니다. 아무리 힘겨운 일이 있다고 해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따라할까요?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는 내 딸이 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롭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들려주신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무엇을 지시합니까? 5절 말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록하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모두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새롭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구속사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세속사도 인간이 이루어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의 중심 주제는 구속사의 흐름 속에 있고 이 일을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따름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을 따름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 어떤 핍박과 어떤 환란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는 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보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 말씀한 그 내용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발전하며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아닙니다. 점점 세상은 더 삭막해져 가고 더 사나워지고 사랑에 식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속히 오신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22장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완성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시작이 되어주셨고 마지막 창조의 오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나다의 유명한 피프스 설치의 담임 목사였던 스미스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단히 두렵고도 엄숙한 5가지 사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가 마지막 심판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두 번째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으리라 여겨졌던 사람들 중에도 멸망당할 사람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죽음 뒤에는 구원받을 기회가 다시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이 어떤 이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메말라 말도 행동도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가 싫어지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에 보여주고 들려주는 대로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막연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았고 설교도 들었고 간증도 들었지만 믿어지지 보이지도 않는다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말씀을 전에 불구하고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눈으로만 성경을 읽지 않게 해주시고 귀로만 듣지 않게 해주시고 제 영혼의 눈이 뜨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 약속 말씀. 지금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만 확실히 소망을 두고 있는 신앙이요, 영육간의 문제 해결을 해주시면 상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저는 우리 원주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다 들릴맞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지옥 고통 속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오늘 말씀에 주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영적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록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에 소낙비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에게 예수님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사악한 것들이 감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집안 구석구석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닫힌 문들이 활짝 열리고 돌파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축되지 않고 더 당당하게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과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